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우리 3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했던 성령 체험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증으로서 성경 5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논증한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논증인데요. 이것은 인간 세상사로부터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그것은 일종의 사도 바울의 신학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만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서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대면서 그게 딱 맞아야 이건 내가 잘 믿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런 태도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진심이었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식의 성서주의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서주의적인 태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근본주의적인 자세거든요. 오직 성경이 아니고선 안 돼. 심리학을 얘기하면은 부족하고 이런 식의 자세,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태도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이런 성서주의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사로부터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득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설득하지 막 성경을 요리조리 들이대면서 막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을 들이대면서 봤지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입증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들이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수사학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미노레 아드마이우스라고 하는 이 방법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혹은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형이하학적인 데에서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그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존재의 유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 존재의 유비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하나의 신학 방법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근간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받아들인 철학 체계 혹은 원용하는 철학 체계가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방법이 거의 유일무이한 것인 것처럼 또 이거는 또 다른 극단이죠. 꼭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유비는 그거에 또 집착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개신교적인 그 믿음의 방법론은 무엇이냐? 신학 방법론은 무엇이냐? 존재의 유비라기보다 믿음의 유비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존재론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있지만 어떤 한 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막 무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론적인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 때문에 인간이 거룩하고
신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하는 것은 조금 방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주의해 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존재유비를 이야기하는 가톨릭 신학자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우리 쪽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믿음의 유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자연이나 역사나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비유로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비유로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비유로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비유로서 생각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유비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약의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사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집을 계약한다. 뭐 어떻게 하기로 나라와 나라, 회사와 회사가 계약을 했어요. 도장을 꽝 찍었는데 서명을 땅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번복하고 얘기를 안 듣는다. 얘기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약은 불가역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하여서는 배상 책임이 있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약, 관행을 볼 때에도 함부로 그렇게 못 고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일단 도장이 딱 찍어지고 혹은 옛날식으로 봉인이 딱 된 뒤에는 그걸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계약을 번복하는 일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계약에 대해서 그냥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계약을 할 테야 뭐 이러면 이제 그것이 통하기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원래 계약의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번복할 수가 없고 이 가역이 가능하지 않은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원래 계약 아니겠어요. 이제 마테나트 발이라고 하는 이 유대식 언약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심지어 계약 당사자가 심지어 죽더라도 그 쌍방이 맺은 그 언약, 계약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나트 바리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한쪽이 죽어도 쌍방이 맺었던 그 조약 내지 약속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이것이 마테나트 발인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막 해보니까 마테나트 바리가 그럼 유대에서만 쓰였던 거면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하면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테나트 바리하고 매우 일맥상통하는 거의 같은 형태의 계약이 이집트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이고 역사학적인 문제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 사회의 공통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있고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그렇게 불가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의 계약도 불가역적인데 하물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원 계약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함부로 바뀔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 때 맺었던 언약이 진짜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것은 율법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처럼 할례도 맺고 그리고 제사도 드렸고 한데 그것은 이후에 이제 율법 언약에 가서 비로소 나타나는 이제 그 토라에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 조항들에서 비로소 나중에 실현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심지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맺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떤 언약 행위를 잘했다든지 할례를 잘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약속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신뢰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내가 부족해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의 근거가 되었다.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특징이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가 왔어요. 이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서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약의 율법 조항들이 막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이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율법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뒤이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봐야 할 것은 그것이죠. 모세의 율법이 나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 은총의 언약이 사라졌느냐? 그냥 그걸 하나님이 번복하신 거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비의 방법으로 혹은 유형론적인 방법으로 티폴로지칼 이렇게 그 티폴로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비, 그 아날로기 혹은 티폴로기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의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언약이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겠느냐 이것을 힘줘 논증한다는 것이에요. 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죠.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수천 년에 걸친 그 언약을 함부로 폐기하시고 함부로 없던 것으로 하시겠느냐? 근데 우리가 모세 율법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브라함 언약 혹은 그 이전의 은혜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대단히 착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언약들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대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와 그리고 그리스도교 내부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벌어졌던 그 착각과 오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는 유비가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씨알의 비유라고 제가 이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씨알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죠? 씨라는 말도 없고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자손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은 스페르마인데 이 스페르마가 바로 씨예요, 씨. 그리고 이 씨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동일합니다. 단수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동시에 복수로서 쓰여요. 복수를 이야기할 때에도 여기에는 단수가 전제가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것을 이제 다일 사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는 다일 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라고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도 다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사람이거든요.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이 정관사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붙었을 때 어떨 때는 고유명사 특정 역사적 아담을 가리키는가 하면 그 사람이라고 할 때는 또 특정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문맥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a human being, a man 이런 식으로 그냥 불특정한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이 본문을 직접 읽어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역사적인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표현을 하고 싶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일 사상이죠. 이제 루터나 칼뱅 선생 같은 분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단수가 복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열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의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반대하고 이분들의 이 책에서 지면을 대부분 할애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 다일 사상이 있어서 단수가 복수를 대표하는 것은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단수죠. 그럼 이 단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다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유대인들이 다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냐?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자손을 여기에 다 포괄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뒤에 보면은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17장에서도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 21장, 22장, 또 24장에서도 너와 내 자손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 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갱신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CR 혹은 C 스페르마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에서 이 스페르마 CR 사상이 더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서 3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은 다윗의 스페르마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단수죠. 단수인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복, 메시아적인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전이 되고 갱신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잘 보십시오. 그의 영혼을, 여기서 영혼은 몸과 대비되는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그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야훼의 종이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리면, 다시 말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 했어요. 역설적이죠. 죽는데 후손을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스페르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야훼의 종이 다시 스페르마, 씨를 볼 거예요. 자손을 볼 것이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언급된 이 야훼의 종은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새로운 족장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어떤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그 족장으로서 이렇게 그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속건제물,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죽음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속죄 제물, 속건 제물로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할만하시거든 날 좀 여기서 피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 드리셨죠. 그러면서도 죽음의 순간에 이 사람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속죄의 제물로서, 속건제로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제물로서 그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이 속건제물, 속죄제물처럼 그 삶을 산, 마치 예수님의 그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은 그 삶을 산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당대의 온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막 불길로 지나가게도 하고 온갖 끔찍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려고 여기에 대하여서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시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시는데 나는 어찌해야 될까? 이 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모든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나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 이런 막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내가 예비해둔 제물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희생양을 따로 바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이렇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기가 쉬운 것이 아브라함의 그 실존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아들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그 아들이 눈치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좀 오늘 이상해, 왠지 무서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이거 하는데 여기 같이 양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없이 나만 데려가네? 나 오늘 좀 약간 호러스러워. 뭐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순종할 테야 하고 이 아들이 갔던 거예요. 속죄 제물로서, 속건 제물로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이삭이 유대교에서도 속죄 제물의 상징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해요. 인간의 죄를 그렇게 속죄 양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죽어 마땅한 인간의 죄를 그렇게 실제로 죽어야 되는 그 인간의 죄인데 인간이 실제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희생양에게 맡겨서 죄를 대신 그렇게 사함을 받기를 빌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시스템이거든요. 이 제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의지, 세상을 향한 속죄와 사죄의 그 의지를 보시고 그 의지를 받들어서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셨죠. 예수께서 그냥 난 몰라, 내가 알 바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얼마나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으며 남자 제자,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 저 여자분이라면 내가 평생을 같이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살다가 늙어주고. 여러분, 이런 상상 예수님이 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굉장히 신성모독적일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소설로도 나왔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분의 이 소설, 그리스 소설가인데 이분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 전부 이렇게 두꺼운 소설인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전부 그냥 한순간에 끝나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아이를 낳고 늙어서 죽고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십자가에서 잠깐 사탄이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하는 바로 그거였어.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러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그 속죄적인 속건 제물로서의 그 죽음, 속죄 제물로서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이 온전히 화해케 될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 아브라함의 씨, 진정한 씨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 다음에는 야곱으로 갱신되었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 다음에는 또 누구로 갱신돼요? 다윗으로 갱신되었고, 또 다윗에서 다시 누구로 갱신됩니까? 이사야서에 따르면 야훼의 종에게로 갱신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이 바로 그 야훼의 종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딱 선언하면서 여러분은 바로 그 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나의 씨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는데 이 씨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게 씨하고 그 알, 요 두 개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씨앗하고 알, 계란할 때 그 알을 합쳐놓은 말인데 이것을 처음 제안하신 게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좀 공부하고 연구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대단한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신데 이제 이분의 또 제자 오산학교에서 만났던 또 이분의 제자이자 후배였던 이 함석헌 선생, 이분이 또 이제 CR 이것을 민중에 대한 번역으로 하자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고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죠.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일 사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다일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함석헌 선생의 이 CR 사상을 저도 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CR 사상에서 이것이 좀 더 한 단계 발전을 한 것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성경의 사상과 좀 벗어난다고 느끼는 부분은 CR이 너무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너무 모든 걸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CR은 그게 아닌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 자체가 어떤 신이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야훼의 종 사상 혹은 다일 사상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서는 막힌 담이 없어야 하고 분단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어우러져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CR 사상을 통하여서 그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 지금 문제의 이 안디옥 식탁교제 사건이 뭐가 문제였어요? 그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고 구획 지어 놓은 그 구획에 의해서 분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분단이 모두 분쇄되고 허물어져야 마땅하죠. 그 모든 벽이 허물어져야 마땅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야, 나는 대단해, 나는 훌륭해, 그러면서 내 안에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내 안에 바벨탑을 쌓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하찮게 보고 작게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대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분들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시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진정한 하나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분단과 그 어떠한 분열도 넘어설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람들, 진정한 CR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씨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그 전철을 밟아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 달려가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으로 참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갈등과 분열과 분단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화해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